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란 말은 뭡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게 방패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랬죠.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복수잖아요.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 책망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은 아무나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절대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노략질하려고 착취하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연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자체가 유대교니까.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 깨달아야죠. 아무 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래서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 누구처럼? 루시퍼처럼.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지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 저주,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더하면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그랬죠.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의 몫은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거나 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무서운 짓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연인은 지멋대로 하게 놔도 어차피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유황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그랬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던져지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까지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먹고 뭘 입고 얼마나 만족하게 풍족하게 사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찮은 피조물인데 다 아시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속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까 그 염려하는 거,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그랬죠? 두 가지를 구하였다. 그게 뭐냐?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그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부하면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그랬죠. 배부르면 부하게 되면 육신이 만족하면 주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된 얘기예요. 자연인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또 가난하면 남의 것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엄명하시잖아요. 내가 사는 날까지 이 땅에 거하는 날까지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키시니까 절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을 하든 도둑질 하든 뭐 사기를 치든 남의 거 노략질 하려고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철학이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안 믿으면 내가 뭘 믿겠습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만 상고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얘기에 흔들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하늘의 신비를 맛본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에요. 그건 독생자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신 분은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선택한 아들들, 양자라고 그러지, 아들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양자다, 아들들이다. 너희가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 독생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피조물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종교가 하는 짓거리.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들의 영을 부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아버지란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속지 말란 얘기.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때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항상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 그게 성경적 사람이. 그 성경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성경적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온, 맛보고 온,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온 사도 바울의 증거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하늘의 신비를 들었다고 읽었다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척이 하겠죠. 믿는 척이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척하는 건 뭐예요? 육신이 믿는 척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가죽으로 된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그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뭐가 유대인입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게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도 분명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라면 자칭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자칭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랬죠. 신들이 아닌 것, 세상의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 모르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사도 바울이 질책하지 어찌하여 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아직도 하늘 아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고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짓이니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 이런 말씀을 깨닫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지.
그거 아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까지 그 험준한 지역을 지금이야 뭐 2000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발달됐으니까 아마 다 길도 났고 그랬지만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길이 있고 무슨 여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산중에 바위나 아니면 흙에다 굴을 파고 사는 뭐 짐승과 똑같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강가나 해안가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되지. 굳이 그 산간 지역에까지 가서 바위나 흙에다가 굴을 파고 사는 짐승과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 성경 읽어도 쓸데없어요.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죠. 깨달을 수가 없지요.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거룩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달아야지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고 깨닫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해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거 내게 책임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선포하기만 돼. 선포해도 안 들으면 그거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잡 앞에 갔던 그때는 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왜 안 듣느냐 뭐 하느냐 그 내가 상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선포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들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들을 거고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이지 네 책임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파수꾼의 사명만 다하라. 최초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데 하찮은 피조물의 이브에게
홀딱 이성이 마음 뺏겨가지고. 그 마음 뺏긴 홀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데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하면 관리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쫓겨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띄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였습니까? 사다 보리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하늘 아래서 아직도 어리석게 나를 지켜라, 달을 지켜라, 해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만이 너한테 뭐가 임하지 않는다. 뭐 한다.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지금도 오히려 더하지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AI, 인공지능 시대다. 휴먼 로봇가 얼마나 편리하게 하는데 그것에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편리하다. 얼마나 미혹합니까? 눈만 뜨면 그런 것이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전 세계가, 둥근 세계가 전부 거기에 경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다니엘이 500 몇십 년 전에 다 선포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죠. 이게 마지막 시대구나.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이 징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마음을 더 뺏겨버렸어요. 그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